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쁜 부활주일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을 하복하며 하나님 그 은혜의 폭포수같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영광 주시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에 안주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했던 것도 그 교만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모습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배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몸소 느끼며 평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이 지역을 돌보며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팬으로서의 우리들이 아니라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많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373장 1절 2절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빵을 나눕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찢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는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그 예수님,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If you want stories to be unpredictable, you have to put them in a familiar frame. 아멘. 자, Set a 우리 routine.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검색을 해보면 종교의 87%가 이슬람, 그 다음에 2%가 힌두, 그리고 뭐 7%가 기독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의 큰 섬 중 네 번째 섬인 이 발리라는 섬은요, 전 국민의 90%가 힌두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87%가 이슬람을 믿는데 발리는 전체 국민의 한 80%, 90%가 그 힌두교를 믿어요. 저희가 마침 신혼여행 갔던 그 기간이 이 힌두교에서 가장 큰 행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믿는 가장 큰 신이 뭐 이 땅에 온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 그 신혼여행 그 기간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엄청나게 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나무로 살을 해갖고 종이를 붙이고 색깔을 칠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우상은 그냥 거기에 놓은 그대로 아무리 축제를 준비하고 아무리 크게 뭐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뭐 그거를 숭배해도 사람이 갖다 놓은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우상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맞는 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풍성함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하여 따르던 선생님인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신성모독의 죄명을 받았다면 그 스승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같은 죄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으면 제자들도 그 신앙, 그 이론, 그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죄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안식일이 언제냐면 지금 우리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이 끝나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공격받겠구나.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다 모여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공포로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자리에 모여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현장, 두려움의 현장. 야, 우리가 언제 죽을까? 언제 공격을 받을까?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있었던 그 공포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축복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공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주일로 바꿔주셨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인원수라도 많으면 쉽게 공격받지 않겠다. 그래도 인원수라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고 문을 닫고 우리가 한 군데 있으면 그래도 쉽게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잡아가지는 못할 거다.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주님이 찾아오시자 축복의 날, 행복의 날, 복된 주일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피곤하고 또 곤란한 때, 공고한 때가 찾아오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힘들고 곤란하고 공고하고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축복의 날, 행복한 날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짐들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갈 때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성도는 힘든 것으로 결론나지 않아요. 성도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나지 않아요. 성도의 결론은 소망이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모인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있고 문은 다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고 문을 다 잠가 놓은 거예요. 저도 밤 늦게까지 말씀 공부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 건물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면 약간 무서워요. 누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혹시 뭐 술 취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있지만 불도 다 켜져 있지만 문을 슬쩍 잠굽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 예. 성도들은 다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쓱 잠가놔요. 여러분, 그 두려움,
무서움, 그것 때문에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잠긴 문을 구애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통과하셨을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아무 제지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손을 내어서 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흉터가 있고, 때로는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저처럼 살이 많이 찌고,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닫힌 문들 사이로 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내가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이거 자랑하려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죠? 두려운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를 죽일까?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문을 다 잠가놓고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두려움의 연속, 어떻게 보면 전체 집단 공황장애 상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모여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 사이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니죠. 평강이에요, 평강. 두렵고 떨려서 완전히 평안함을 잃어버린 상태, 두렵고 떨려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문제, 이것에 집중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때에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할 때 주님이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또는 개인에게, 또 이 꿈꾸는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구하시는 대로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주일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날입니다. 공포의 안식 후 첫날이 복된 주일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장면과 아주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성경은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공포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60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60만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공포가 공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뭐죠?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믿고 따르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던 주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합지졸처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없는 학생들 같이 되고 지휘관이 없는 군대들처럼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공포. 근데 이 두 번째 공포는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공포예요. 우리의 왕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고, 우리의 선생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고, 우리 군대의 지휘관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 공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예수님 믿어도 두려울 때 있죠. 예수님 믿어도 어려울 때 있죠. 그러면 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믿으시면 모든 두려운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예요. 두려운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웠던 이유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에 두려웠던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큰아들이 아기 때 한 3살쯤 됐을 때 하루는 잠자려고 누웠는데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러면서 이렇게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서운데, 불 다 끄고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뭐가 무서운데, 그랬더니 커튼이 무서워, 커튼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커튼이 뭐가 무서운데, 뭐가 무섭냐고 이유를 대보라 했더니 커튼 위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이게 밤이 되고 바깥쪽에 이 가로등에서 불빛이 들어오니까 커튼 위에 있는 이렇게 주름져 있는 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눈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사람 얼굴로 보여서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보고 자라고 아빠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팔베개 해주고 재운 적이 있어요. 그때 금방 자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전히 커튼은 저기 걸려 있고 여전히 그 모양은 변한 게 없는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평안할 수 있구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죠.
공포의 대상은 여전히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공포스럽고 유대인들의 공격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은 여전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여전히 공포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되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공포로 여겨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환경, 상황, 어려움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 땅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가 늘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산재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불안함과 공포가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늘 평강을 덧입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마음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은 여시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할렐루야 왕이 되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며 믿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늘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드린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와 책 나누기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시은 양문교회 저녁 설교를 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